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종교적 주제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작전에 실패하자 이제는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타났는데요. 먼저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의 그 이름의 뜻은 구별된 자들이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영향력 있고 존경받던 집단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경건한 삶의 방식을 철저히 유지하려고 노력했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 그대로 헤롯 왕을 따르는,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우스의 그 후원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된 이 헤롯을 따랐고 로마의 지배를 지켜 로마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 둘이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권위의 문제로 21장 23절에서 32절에 지적을 당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 헤롯 당과 힘을 합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는데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바쳐야 하는 이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예민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모두 65세까지 로마에 인두세를 내야 했는데요.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세금에 그들이 눌려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당과 로마법에 접촉되어 로마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돌파구를 찾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로마의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초상을 바라보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정치 상황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한 삶,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LH 기업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미리 얻은 정보로 땅을 투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한두 달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여론은 잠재워진다. 우리는 조금만 버티면 된다. 괜찮다. 이게 뭐가 어때서?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일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국가 권력과 정치 구조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세상의 조직이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다면 오늘 설교를 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권력 아래에서 충실히 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황제보다 더 크고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지탱하기 위해 백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만큼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한 사람들의 권력을 인정하고 나라의 법에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황제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운 세상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분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능력, 재능,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질문한 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놀랍게 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기적을 본 자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그 답변이 마치 기적을 보는 듯한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기적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세상 문제,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끌어오신, 신앙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그 예수님께 놀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들도 예수님의 답변 앞에 놀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신앙의 문제로 연결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앙의 메시지에 접목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 세상의 문제로 아주 곤란한 주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하심을 하시고 도리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질서를 충실히 따를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자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라의 소유와 삶,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드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분의 모든 도를 지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소유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 곤란한 질문 앞에 이 답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백성임을 강조하고 누구는 이 나라의 국민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끌고 와, 말씀으로 끌고 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곤란한 질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문제를 신앙의 메시지로 우리가 해결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